은혜 많이 받으세요. 감고사축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말씀을 통해서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대면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동일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예수님께서 스스로 소개하신 나는 양의 문이다 라는 주제입니다. 요한복음을 계속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속에는 예수님 스스로가 자신을 소개하신 그런 말씀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빛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중에 하나인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이 예수님의 선언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다? 또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하는 이 선언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소개하신 하나님의 자기 계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선언이고 예수님의 정체성을 말씀하는 겁니다. 지난 수요일에 오신 분들은 강사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셨고 또 거기 같이 오신 목사님 내외가 계셨습니다. 목사님 내외분들이 이제 수요 예배를 드리고 저희 집에서 주무시면서 새벽 1시까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너무 칭찬하셨어요. 교회 건물도 아름답고 성도들의 예배 분위기도 너무 은혜롭고 대접도 너무 잘 받고 사모님도 아름답고 박 목사님이 행복하게 목회하시는 것을 보니 본인들이 너무 감사하고 즐거웠다고 아름다운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 기도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가신 후에도 메시지를 전해왔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저와 제 아내는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매우 좋았습니다. 매우 좋았습니다. 저의 오늘 설교는 예수님을 자랑하는 설교입니다. 예수님이 너무너무 기분 좋게 예수님을 저는 소개할 겁니다. 저의 설교의 가장 핵심 철학 중에 하나는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 복음, 이것을 성도들에게 전함으로 그 말씀에 대한 동의를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설교 준비를 하고 오늘처럼 설교를 할 때면 물론 많은 준비와 함께 기도를 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소개할 때는 영적인 힘이 생깁니다. 오늘도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을 소개할 때 아마도 그 목사님들이 아름다운 교회를 자랑하고 또 목사님 사모님을 이렇게 높일 때 굉장히 기분이 좋았던 것처럼 그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목사인 제가 예수님을 자랑하고 기록된 메시지를 전할 때 정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설교가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면 정말 힘이 생깁니다. 오늘도 요한복음에 나타난 주님을 소개할 때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더불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마도 설교 자체는 예수님을 자랑하는 설교가 될 때
그 설교를 들은 우리 성도들이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고 아멘하고 그래서 정말 주님을 만나는 그런 메시지와 그런 예배가 될 때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생각을 하면 무엇이 먼저 생각이 나십니까? 광야, 푸른 초장, 목자와 양떼. 앞에 있는 그림을 보시죠? 여러분, 우리 교회 아름다운 이 그림, 예수님께서 양을 안고 지팡이를 들고 양떼를 다스리는 목자와 양의 관계의 그림입니다. 그러나 요즘의 이스라엘은 이런 광경이 흔하지 않다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예루살렘 주변과 갈릴리 일부 지역은 목초지로 아주 유명했습니다. 목자들이 자기 양을 이끌고 다니면서 풀을 뜯기고 물을 먹이는 평화로운 모습을 어디서든지 볼 수 있었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신 이 목자와 양의 비유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전혀 낯선 이야기가 아닙니다. 익숙한 이야기였기 때문에 아마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더 쉽게 이해했을 것이라 봅니다. 자, 목자들은 하루 종일 양에게 풀을 먹이다가 해가 기울면 자기 양들을 몰고 공동 집으로 돌아옵니다. 양의 우리, 부잣집은 개인 양 집이 우리를 가지고 있지만 대부분 가난한 목자들은 양을 공동 우리 속에 넣었습니다. 공동의 집이죠. 양의 집. 이 공동 집은 사각 모양으로 만든, 그래서 거기에는 하나의 문이 있습니다. 목자들이 양떼를 문으로 다 들여보내고 나면 그 문 옆에는 밤새도록 목자들이 바꿔가면서 문지기를 합니다. 양들을 지키는 거죠. 그리고 다시 아침이 되면 목자들은 나와서 문지기의 확인을 받고 우리 안에 들어가서 자기 양을 부릅니다. 수십 마리 혹은 수백 마리 양 가운데 눈으로 자기 양을 구분하기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목자들은 자기 양만 알아들을 수 있는 자기의 목자의 소리를 냅니다. 피리를 분다든지 어떤 이상한 소리를 낸다든지, 그러면 그 양들은 자기 목자의 소리를 알아듣고 그 목자 앞에 모여드는 겁니다. 참 신기한 모습이지요. 자기 양의 수가 적은 경우에는 가끔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씩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들에게는 개인의 이름이 다 정해져 있다는 거죠. 이제 목자가 문을 나와서 초원을 향해서 앞서가면 양들은 그 목자를 따라서 줄지어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또 다른 목자가 와서 자기 양들을 마찬가지 방식으로 불러냅니다. 자, 이런 모습을 배경으로 하면 오늘 말씀은 더욱 쉽게 들리실 겁니다. 이 말씀 속에는 기독교의 가장 본질적인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하셨을까? 첫 번째는 예수님 자신이 생명을 주시는 구원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은 얘기합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양의 문이심으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해 들어가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인데, 그 다음 10절에 보면 그 의미를 좀 더 풀어서 얘기했습니다. 10절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9절에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말을 10절에는 생명을 얻는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바꿨습니다. 같은 뜻입니다.
구원을 얻는다, 생명을 얻는다. 요약하자면 예수님은 우리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는 구원자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치고 구원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구원이 필요 없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없잖아요, 하나도. 나는 10원만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구원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누구나 8, 90년 혹은 조금 더 산다 할지라도 그 생명은 제한적입니다. 육신의 생명으로는 영원한 삶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육신의 생명은 일시적인 것이요 불안한 것입니다. 언제 어느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지 몰라요. 올 때는 순서 있지 왔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왜 육신의 생명은 영혼의 생명, 영생으로 이어가지 못할까요? 성경은 그 부분에 아주 명확하게 죄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한 사람, 여기서 한 사람은 누굽니까? 태초의 사람 아담입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의 노예가 되었고 그 결과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임했다는 거죠. 인간 모두가 죽음의 씨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구원받지 못하면 반드시 영과 육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사실 하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삶이라는 게 묘하죠. 이 말씀에 근거한다면 여러분, 육신의 양식은 왜 먹습니까? 살기 위해서 먹는 거죠. 그런데 따지고 보면 죽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묘한 아이러니입니다. 내가 열심히 살려고 먹어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잘 죽기 위해서 먹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 모두가 구원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보십시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겁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 이 심판이라는 말은 구원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예수를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 그런 심판이에요. 우리 모두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구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나이가 얼마나 들었든지 상관없습니다. 많이 배웠든지 적게 배웠든지 상관없습니다. 돈이 많든지 적든지 상관없습니다. 지위가 있든 없든 상관없습니다. 결국에는 구원받지 못하면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노력으로 안 됩니다. 어떤 행동으로 안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나 우리의 노력으로는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신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으로 보내셔서 그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를 부활케 하심으로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함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에베소 2장 5절을 보십시다. 에베소 5장 2장 5절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여기 보면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 앞에 2장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라는 말이 재밌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원어에 보면 그리스도 곁에 앉히셨고. 시작. 허물로 죽은,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말은 그리스도 곁에 앉히셨다는 뜻입니다.
누구든지 구원을 받으려면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구원의 문이 되신 예수님께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분 곁에 앉을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로 들어가야 그분 곁에 앉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의 무엇을 믿느냐는 거죠. 예수의 무엇을 믿어요? 예수의 일생입니다. 즉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3년간 공생애를 사시다가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다시 오신다는 예수 그리스도. 그 내용을 여러분이 이해하고 숙지하고 그리고 성령의 은혜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복음의 내용을 잘 숙지하고 믿어야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당신 무엇을 믿어? 무엇을 믿어? 무엇을 믿어? 사람들이 나도 당신 믿는 거 한번 믿어볼게. 뭘 믿는 거야? 라고 말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이 복음의 내용을 믿어야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영생을 얻는 것을 우리는 중생이라고 합니다.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born again, 다시 사는 겁니다.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답게 사는 것입니다. 변화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변화된 삶을 살지 못하니까 그것이 항상 우리에게 무거운 짐으로 혹은 부담으로 남고 죄책감에 빠져 있는 것이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복음서에 보면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말씀하신 외침의 복음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세례 요한이 되셔서 한번 외쳐보십시오. 시작. 이 말씀에서 저는 항상 의문이 있었습니다. 저 역시도 의문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회개하라는 것인가? 무엇을 회개하라는 것인가? 보통 죄를 회개할 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 도둑질한 거, 거짓말한 거, 시기한 거, 질투한 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죄로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 그 죄를 회개했으면 말씀대로 천국이 내게 가까이 오든지 내가 천국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또다시 죄를 짓고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과 똑같이 돌아오고 그래서 죄책감에 시달리고 예수 믿어도 별로 흥미도 없고 재미도 없고 부담만 되는 거죠. 그 나중에는 율법주의에 빠져요. 교회 안 가면 하나님이 벌 내릴 것 같고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것 같고. 그러면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여기서 회개는 요한복음 16장 9절에 말씀합니다.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 죄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예수를 구세주로 믿지 않는 것이고 그 죄를 믿지 않는 것을 회개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의 특성은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5절을 볼까요?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다른 말로 말하면 지금까지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인데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마음대로 산 것 자체가 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태초에 아담에게 마귀가 와서 유혹한 것은 그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으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본래적인 죄입니다. 엄청난 죄예요. 이 죄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너희가 내 삶의 주인 되어 산 그 삶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결국 그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죄를 용서했다는 확증으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주님이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 되신 겁니다.
따라서 예수 믿는 거는요, 주인 바꾸기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예수 믿는 것은 주인 바꾸기다.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는 누가 주인이었습니까? 내가 주인이었어요. 영적인 의미로는 마귀가 주인이었어요. 그래서 사탄이 그 아담과 하와에게 그것을 꼬드긴 겁니다. 야, 하나님보다 네가 주인, 그거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이 돼. 그러니까 그거 따먹어. 그럼 네가 하나님이 된다니까? 그래서 따먹은 거예요. 사실 그 마귀는요,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한 천사예요. 그 천사가 하나님 자리가 탐나가지고 그 하나님 자리를 빼앗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결국엔 쫓겨난 게 마귀입니다. 그 마귀가 아담에게 유혹한 거예요. 결국 그 유혹에 넘어갔어요. 그게 원죄가 된 것입니다. 그것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내가 주인이 되니까 나머지 우리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를 짓는 거예요. 도둑질을 하고 거짓말하고. 그러니까 그 죄를 회개했는데도 또다시 짓는 거예요. 왜? 아직도 그 주인이 나로 남아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주인 되었던 것을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으면 진정한 회개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동안 해왔던 회개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에 대한 열매의 회개입니다. 도둑질한 것, 거짓말한 것, 시기한 것, 이것은 내가 주인이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본질적인 이 죄에 대한 뿌리를 뽑아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짓는 겁니다. 사과나무를 잘랐다고 그 사과나무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다시 싹이 나서 또 나와요. 또 사과가 열려요. 뿌리를 뽑아버려야 돼요. 더 근원적인 회개는 내가 주인 되었던 삶을 회개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회개의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그 회개의 열매는 그동안 내가 주인으로 살았던 삶을 돌이켜 주님이 주인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게 거듭난 삶이에요. 다시 한번 복음을 정의하면 그렇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를 깨끗이 씻어주셨다고는 증거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주님을 믿는 순간부터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을 심어주십니다. 그 생명의 씨앗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그것입니다.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자리 잡을 때 동시에 우리는 영적인 눈이 떠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귀가 열려서 주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사는 것, 주인의 음성을 듣고 사는 것이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하나님 자신의 생명이에요. 우리는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를 부활하게 하실 때 그 생명을 받아 누리게 될 것이고,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생명을 공급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을 주시는 구원의 문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아직도 여러분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구원자로 확실치 못하고 믿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요즘에 여러분은 어느 문을 드나드십니까? 양의 문을 드나드십니까? 목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양의 문을 드나드십니까? 아니면 사탄의 문을 드나드십니까? 주님이 이 시간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 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들어가면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두 번째, 왜 예수님은 양의 문이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만이 이 세상의 유일한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Only Jesus, 오직 예수예요. 우리에는 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양이 들어가는 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만일 그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담을 넘어가면 그는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절도요, 강도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자기보다 앞서온 사람들을 일컬어 절도요, 강도라고 했어요. 8절보다 보십시오.
8절, 본문 8절 시작.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먼저 온 절도 강도는 그 당시에 예수님을 배척하는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 또는 그 당시에 자칭 메시아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던 사람들을 말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 사이비 이단들, 양의 문은 하나밖에 없어요. 누구든지 심지어 목자까지도 그 문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양은 말할 것도 없죠. 양의 우리 안, 집 안으로 들어가는 문은 하나밖에 없어요. 담을 넘어가는 자는 참 목자가 아니고 강도요 절도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스스로 양의 문이라고 하신 의미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묻습니다. 예수님 외에 구원이 없음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바로 이것 때문에 기독교가 독선주의다, 배타주의다 하면서 욕하고 기독교를 비방합니다. 그들 생각에는 종교다원주의가 말하는 기독교 외에도 구원이 있다,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따라서 어느 종교를 믿든 그 종교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다원주의예요. 그렇게 가르치면 좋겠는데 기독교는 유달리 타 종교를 배척하고 오직 예수만이 구원자라고 주장하니까 독선이 아니냐 말합니다. 많이 배웠다라고 하는 지성인들 중에도 이런 독선이 싫어서 예수를 믿지 않겠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느 기독교 단체에서요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의 주제는 뭐냐? 교회가 가기 싫은 이유 77가지. 교회가 가기 싫은 77가지의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77가지 중에 한 가지가 기독교는 너무 배타적인 것 같다. 타 종교를 존중할 줄 알아야 내 종교도 존중받는다고 하는 것은 상식이 아니냐. 이웃을 사랑하라는 기독교의 말씀에서 이웃 종교도 포함되지 않느냐. 기독교 특유의 종교 이기주의를 나는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나는 이 교회를 가지 않는다. 언뜻 생각하면 그게 맞지만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들이 말하는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과 진리를 주장하는 것은 구별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혼동을 하면 안 돼요. 우리는 타 종교의 교주, 공자, 석가모니, 마호메트도 다 존경합니다. 우리는 불교 믿는 사람들도 사랑합니다. 각종 종교의 나름대로의 진리가 있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Only Jesus.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주님이 맞다 박수 치실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변하지 않는 진리이기 때문에 기독교 복음을 믿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웃 종교를 사랑하고 존경해야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런 값싼 이론 때문에 정말 진주와 같은 복음을 돼지에게 던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 맞죠?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존경합니까? 억지로 대답하지 마시고. 자,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 때문에 당신 아내가 내 아내고 내 아내가 당신 아내니까 기분 좋게 같이 삽시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신병자예요. 그렇게 중요한 것을 존경한다, 사랑한다, 관용한다는 말 때문에 하나님의 영적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에요.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간다 해도
진리는 하나밖에 없는 것이 예수님께서 자신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 창시자들 중에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살아나신 분도 예수밖에 없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당당하게 인도할 구원자는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나 말에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 진리만큼은 양보해서는 절대 안 되는 불변의 진리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왜 예수님은 양의 문이라고 하셨을까? 주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9절 다시 보겠습니다. 9절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가 그 문에 들어가면 구원, 곧 생명을 얻을 뿐만이 아니라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다 그랬어요. 양에게는 무엇이 중요합니까? 꼴이 중요합니다. 푸른 초장 꼴. 그러니 양의 문이신 예수님께로 출입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꼴을, 영양분을 먹고 자랍니다. 푸른 초장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자, 10절 이어서 봅니다. 10절을 시작.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여기 보세요. 여기.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것을 신학자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의 비전선언문이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예수님의 비전선언문이에요. 내가 여기 이 땅에 온 것은 양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이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나 예수님의 꿈이에요. 예수님의 비전선언이에요. 예수님은 양들인 우리가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는 것이 주의 꿈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그 생명을 더욱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예수님 우리를 살려놓으시고 나몰라라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 생명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넘치도록 계속 은혜를 공급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양들이 문을 드나들면서 목자를 따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함을 받고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함을 받고 그 행복한 모습을 상상하면서 시를 쓴 다윗의 시가 23편이에요. 10편 23편 읽어보십시다. 1절 2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할렐루야. 날마다 양은 목자를 따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고 그 생명이 터질 것 같이 풍성해지는 것을 원하시는 거죠. 주일날 교인이라고 이제 왔어요. 예배 들어왔어요. 양의 문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제 주일날 예배 딱 끝나고 또 양의 문을 벗어나서 어디로 갑니까? 사탄의 문으로 또 들어갑니다. 일주일 동안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그리고서 이제 일주일 끝나니까 주일날이 됐습니다. 어딘가 모르게 찝찝해.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 가자. 그리고서 양의 문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것에 많이 젖게 될까요? 일주일 동안 하루 빼고 여섯 동안 사탄의 문에 들락날락 했던 것에 젖어 있을까요? 주일날 예배 1시간 드리고 양의 문에 들어와서 있는 것에 젖어 있을까요? 판단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양들을 생명을 한 번 꼴을 얻고 그게 놔두시는 게 아니고 계속 풍성히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
생명이라고 해서 다 같은 생명이 아닙니다. 생명에도 엄연한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오랫동안 병상에서 고생하는 환자 보십시오. 겨우 숨만 쉬고 있습니다. 생명이 붙어 있긴 하지만 생명의 활력이나 풍성한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건강한 사람들 보십시오. 지칠 줄 모르고 뛰는 젊은이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생명은 숨만 쉬는 생명이 아닙니다. 정말 활화산같이 타오르는 생명력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일하고 창조하는 생명입니다. 그런 생명으로 가득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그런 생명을 계속 공급하고 계신다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바로 그런 생명입니다. 그저 숨만 겨우 쉬다가 천당이나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빈약한 생명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생명이 공급되기 때문에 그 공급되는 생명을 받고 이 세상을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히 살아가는 것, 그것을 주님은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예수님이 주신 생명이 그저 깔딱깔딱 그런 정도밖에 안 되는 줄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밥을 먹을 때 잠깐 기도하는 것 빼고는 그에게서 생명의 역동성은 전혀 찾아볼 수 없어요. 그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그의 문으로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고 그 생명의 풍성함을 맛볼 수 있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그런 맛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은혜의 말씀을 열심히 받아먹고 성령의 생수를 마음껏 들이키며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날마다 받으면 우리는 절대로 숨만 깔딱거리는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주여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날마다 고백하면서 마음의 불안이나 두려움이 아직도 남아있는가? 내 마음에 자유함은 있는가? 번번이 죄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에게 끌려다니고 있지는 않는가? 만족하게 살고 있는 것 같아도 나는 행복하지 않다. 이 질문에 답해 보십시오. 만일 여러분이 이런 상태라면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아직도 어린아이의 생명입니다. 영적 생명이 어리면 무엇이든지 소원하는 대로 이루어져야만 평안하고 자유하고 만족감을 얻습니다. 어린이는 뭐든지 달라고만 해요. 그래서 자기가 그 장난감 달라고 한 거 그것만 이제 가지면 하루도 못 가. 자동차 사달라고 그래서 자동차 사줬더니, 조그마한 모형 자동차 사줬더니 너무 좋아가지고 있다가 1시간 못 가. 그것도 팽개치고 또 다른 거 달라고 막 그러고. 그게 어린아이. 우리의 믿음도 바로 그렇다고 말해요. 영적 생명이 풍성해지면 젊은이들과 같이 약동하는 역동적인 생명을 갖게 됩니다. 그 생명과 더불어 우리의 믿음이 역시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설령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도 내 마음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하면 평안과 만족과 자유함이 있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으로 풍성한 사람은 원하는 것이 손에 들어오지 않아도, 바라는 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아도, 때로는 고난이 떠나지 않아도 그런 것들 때문에 억압당하지 않습니다. 왜? 주님의 생명으로 풍성하기 때문에, 주님의 생명으로 그 모든 것을 덮기 때문에, 그런 세상의 것들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불은 꺼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해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분명히 믿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가 비록 모자라는 것이 있다 해도 자족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풍성함을 담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우리의 생명이 풍성해져서 믿음이 성숙한 단계에 이르게 되면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린다 해도 내 마음속에 평안과 자유와 기쁨이 있게 되는 것이죠. 무엇을 내가 얻어서가 아니라 내 것을 주님께 드리고도 오히려 감격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평안하고 만족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얘기지만 지난번에 그 목사님 내외가 와서 예배 드리고 가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마다 저희 집사람은
집에 있는 거 이것도 내놓고 저것도 내놓고 다 내놨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배불러 죽겠어 그만 내놔 그러면서도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내놔서 기쁘고 주어서 기쁘고 그들은 대접을 받아서 기쁘고 저는 그것을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성이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는 최고의 복된 소식이고 축복입니다. 왜냐? 예수님 자신이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시는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이기 때문에 더욱이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지금도 공급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시는 이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